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3주, 4주째 보는 거죠? 조금 약간 길지 않는 세월이지만 조금은 낯선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교하는 제가 좀 낯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 특히, 대부분 교회 오는 목적에 대한 그 선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푸른 교회라는 이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교회를 나와도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서 저는 유럽 여행을 꽤 많이 간 편이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보다. 유럽 여행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이렇게 다녀보면서 심층적으로 유럽의 그 모습, 물론 이제 내부의 깊숙한 모습까지는 제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죽어 있는 것인지를 제가 확실히 좀 깨달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미국 교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죽어 있는데 미국 교회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기독교 신앙은 전체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륙별로 기독교들이 나름대로 많이 퍼져 있다고 여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죽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특히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 약 2000년간 사실 이어져 왔고, 특별히 유럽에서 활발한 기독교의 꽃이 피었죠. 교부들이 있었고, 물론 유럽은 아니지만 교부들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에서의 그 다양한 그리고 많은 기독교, 또 뭐 국교, 또 문화, 예술, 철학 등등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럽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과 복음에 대한 생명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의 전체적인 그 신앙은 기독교 본질에서 완전히 빗겨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해졌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는 빗겨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와 복음입니다. 단순하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와 복음, 이 두 글자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독교, 또 유럽의 기독교를 믿는 그 유럽인들의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상이 아닌 허상이고 허구입니다. 뜬구름 잡고 있는데 본인들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뭐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 또 개신교 합해서 뭐 몇백만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이란 예수와 복음에서 비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예수와 복음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기독교 신앙, 즉 예수와 복음에서 비껴가서 허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지만 이들이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 교회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이들의 근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고 그 신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안 가도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의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죽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죽어 있는 이유는 산업화, 물질의 풍요성, 먹고 살기 좋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더 강렬합니다. 왜?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성으로 인해서 유럽 기독교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죽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죽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기독교 신앙을 죽이는 핵심 요인이냐?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은 유럽의 공통된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그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느냐?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와 복음이에요. 예수와 복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복음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꽂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 복음을 향해 있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와 복음으로 향해 있는 신앙이 곧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향하고 있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와 복음으로 향하지 않고 이것을 비껴가서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의 그 형상들, 우상의 형상들이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형상입니다. 제가 밴드에도 짤막하게 썼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전사님이랑 저랑 자세히 봤어. 그런데 전에는 듬성듬성 보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마을 입구서부터 이렇게 길 가죠. 길 가서부터 안쪽까지 자그마한 마을, 큰 마을, 도시, 성당, 기타 모든 지역에 예수의 십자가 형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잘 보실 수 있어요. 마치 한국에 십자가가 많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형상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길 가부터 입구부터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왜 쭉 세워놨느냐. 항상 예수의 죽으심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항상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의 십자가 형상을 세워놨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형상을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을 믿고 있으니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들을 믿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라는 신앙이 유럽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독교 신앙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은 신이 함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형상은 자기들을 위한 형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불뱀을 약 5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해요. 그걸 알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불뱀 보고 산 것. 그죠? 불뱀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목각 인형에서 집에 갖다 놨다니까요, 이거를. 이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상을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은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형상은 자신들을 위한 형상이지 그 십자가의 형상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실생활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해 왔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인식이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자기 신앙의 핵심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울 때나,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나, 여러분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찾고 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죽이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오면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찾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찾음의 수단이 기도죠.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깊게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불신앙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종교예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줬어요. 인간이 원하는 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충족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에게 충족시켜 준 것이에요. 이 충족을 받은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자신의 원함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런데 기독교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충족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서 나오는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준 것, 아들이 이루어 주신 것이 구원과 영생이에요. 복이라 그러죠? 복. 그래서 성경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복은 없어요. 없어. 그죠? 이번에 우리 김순직 집사님 그 따님이 대학원을 입학해서 굉장히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을 가졌죠. 네, 축하합니다. 야,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우리 김송지 집사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카이스트에 합격이 안 됐어. 하나님 복을 안 줬어. 합격을 했어. 하나님 복을 줬어. 이게 아니죠. 아니죠. 합격을 해도 복이고 합격을 하지 않아도 복이에요. 그죠? 제가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도 복이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복이에요. 제가 사업이 망했어. 망해도 복이고 망하지 않아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있고 없고의 복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에요. 단지 인간의 욕망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간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돈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늘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죠? 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늘 이래야 되는데, 구약에는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아기를 못 낳아서 죽겠습니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꾸 저 옆에 내가 저를 자꾸 갈구고 무시하고 깔보고 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애 하나만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비가 안 옵니다.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머리 굽고 그냥 이 머리가 그냥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로 싹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서부터 어느 인간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특히 복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원함을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서술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죠? 한 곳 있어요.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건 바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곳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인간 하나님께 처음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거야. 왜? 자기가 저거 명색의 사도인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이거만 빼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였겠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다. 단칼에 걸어져라죠. 됐어. 알았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바울이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물에 빠지든지 하나님 건져주세요. 빼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께 청원한 예가 없어요. 없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의 이러한 본질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쳐다보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일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죽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죽게 만들어 놓고 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게 했느냐 이거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복음에서 비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되 자기를 위한 하나님만을 믿을까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괜히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그죠? 허락된
자만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죠. 돌밭, 가시떨기 이런 거 다. 예수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좋은 밭에 뿌려진 자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100배, 60배, 30배로 거둬들인 자들, 그 결실들만 온전히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 비유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기독교는 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만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럽이 문화, 예술, 철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어서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명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하기 이를 때가 없어요. 신앙에서는 극에 달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절대 큰 문으로 열리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 내일교회,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오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본이 있어,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어,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취지냐?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목적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복음을 듣고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 조금 복잡한데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